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한번 더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으로 소망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께서 퍼지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한 번 더 전심으로 또 퍼지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아멘. 주님, 제가 정말 주 앞에 고백할 때 제가 정말 주의 나라의 중심으로 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내 뒤에 돌다 주시옵소서. 나를 보신 정말 주의 뜻과 계획하심을 더 깊이 느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어합시다.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시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여러 모습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육체적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며 정신적 보상을 따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크든 작든 많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합리화하고 지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기 쉽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 가치를 따르며 이기심과 욕심, 사리사욕만 가득 채우려고 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위태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물가 상승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없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투명함 속에서 저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깨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믿음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사역이 철저히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스태프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경험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여름 두 날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기도짝들 아웃리치 팀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과 직장, 학업을 돌보시어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뚜렷한 비전과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으로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가 덥고 습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여 건강한 몸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며 영혼을 바라볼 때 100%의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날로 더욱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의 대표로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지치지 않고 불타는 열정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보내고 나가는 연합 선교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적 아비로, 영적 리더로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게 하시고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올곧은 비전과 가치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돕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계획하여 나가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일들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새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귀하고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되고 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며 죽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쓰임받는 기쁨을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니층에도 참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그런데 참 죄송한 건 지금 주니층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꼭 수리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예배당이 위에도 많이 앉아 계신 게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한 마을에 지석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정, 이 시대는 이제 성씨를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죠. 지석돌이라는 백정이었습니다. 어느덧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환갑이 지나서 노인이 되었지만 신분이 백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대받기는 나이를 드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푸주간을 하고 있었어요. 푸주간이 뭔지 아시죠? 정육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푸주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젊은 선비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푸주간에 왔습니다. 이 젊은 선비가 나이가 많은 이 백정이 하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선비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석돌아 고기 한 근만 주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젊은 선비가 말이죠. 그래서 이 푸주간 주인은 알겠습니다요 라고 얘기하고 고기를 꺼내서 대충 쏙둑 잘라갖고 주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선비가 같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선비가 이복의 지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푸주간 주인이 말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죠 선비님 하더니 고기를 꺼내서 제일 좋은 부분을 큼지막한 뭉텅으로 쏙둑 잘라갖고 잘 싸서 내어주었습니다. 이거를 봤던 첫 번째 선비가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면서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의 양은 왜 이렇게 많고 내 건 왜 이 모양이냐. 그러자 이 푸주간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선비님의 고기는 백정놈이 자른 것이고 이 선배님의 고기는 지서방이 자른 것이니 다를 수밖에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지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내가 베푼 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관계 속에서 삶이 만들어지고,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결혼까지 하는 관계를 가지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계속 만남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어떤 종류의 관계이고 어떤 종류의 만남을 하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남녀 관계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요즘에 이 썸 탄다는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튈 때 그걸 썸띵이라 그러고, 그걸 요즘 말로 합쳐가지고 합성어로 썸남, 썸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썸 타는 만남도 유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 그렇죠? 스릴이 있고, 미혼이니까 아직도 젊은이들이니까
애매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막 그 뭐 관계의 재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관계에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맛깔스럽게 잘 풀어나가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왜 거기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왜냐 그러면 부담이 없고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부담이 없다는 것은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걸 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들 말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실패율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청년들 중에 교제하다가 데이트 대상이 바뀌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제는 서로의 이성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서로를 독점하는 게 아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교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서로가 돕는 배필인지 찾아봐야 되니까 이 사람인가 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게 교제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뭐가 되죠? 결혼을 전제로 한 사귀 교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바뀌어야 정상 아닙니까? 안 바뀌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제하는 대상이 계속 바뀌는 걸 이상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아요.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깨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그래서 교제를 조심해서 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서로의 이성을 즐기려고 하는 교제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 청년 아이들이 대상이 바뀌는 걸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깊이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로 가면 우리 전통 문화 중에는 약혼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약혼은 요즘 사라진 추세인데 너무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간소화시키고요. 현실적인 것만 하는데 그거는 관계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관계를 만들어갈 때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도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식 순서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예물 교환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면서 약속의 증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구나 자꾸 몇 번이고 계속 머릿속에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는 게 그래요. 약혼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아직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가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고 서로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의 관계는 어떻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는 가장 깊은 관계, 신혼 때보다도 더 신뢰를 서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약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약혼을 하고 한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의 신뢰가 이때보다 깊을 때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였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그럼 무슨 생각만 하죠? 너를 사랑해, 결혼해줘. 이게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여태껏 뻥친 거 다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이 가끔 이런 거예요. 나 수영 잘한다고 뻥을 쳤어요. 멋지게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때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니까 사실은 그때 내가 수영 잘한다 그랬는데 그거 당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말이야. 사실은 나 수영을 못해요.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남편이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애가 죽었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 연봉이 이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 잘 보이려고 조금 뻥을 쳤어요. 좀 크게 부풀렸어요. 미안해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당신이 보는 저의 이 자존심은 여기에 이 의학적인 그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여기서 수용이나 타협이 안 되면 이건 앞으로 결혼 생활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수용이 안 되는 것 이야기를 통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약혼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의 기간이 없으면 가정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평지풍파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깊은 관계는 약혼뿐 아니라 결혼 전체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부담을 가지고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삭개오라는 아주 키가 작은 세리장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삭개오의 변화 같은 인생의 혁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얘기도 들어보십시오. 그저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이 어느 날 그냥 살다가 자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서 양육반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 가지 관심을 끄는 이 기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래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이 사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에서 왜라는 얘기를 자꾸 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지. 근데 이상해요. 뜬금없이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었대요. 왜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꼭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의 열정을 막는 장애가 있었죠. 3절에 보니까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됐는데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갑니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목적의 말이죠. 그는 왜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관계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앞에 약혼 이야기까지 하면서 관계라는 무게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죠.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삭개오.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찾으실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펼쳐가 봅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태가 드러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영적 갈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먹고 싶죠. 똑같이 영적 갈증이 나서 영적인 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다. 막 질병도 치유하시고 말씀의 깊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이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이분이 죄인을 만나주신단다. 죄인을. 당시 유대 선생들은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면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사회 문화 때문에 이 시대 선생님들은 자기들은 거룩하지만 죄인들과 같이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자신은 죄인의 대명사인, 죄인 중에 죄인, 세리에다가 게다가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여러분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세리는요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토색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로마 제국은 속주를 다스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속주에서 공무원을 뽑는데, 그리고 공무원이지만 월급을 받지 않게 만들고, 그에게 대신 뭘 줬냐면 세금을 거둘 권리와 로마에게 바칠 금액만 줬어요. 그러니까 뭘 안 줬어요? 얼만큼 걷어야 되는 세액을 정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니까 그 자기가 거둘 인두세에다가 자기 뭘 집어넣어요? 월급을 집어넣고, 심지어 거기다가 윗선에서 요구하는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남에게 더 많은 걸 징수해서 그의 재물을 빼앗는 토색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속주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다가 불만을 표하지 않고 누굴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동족을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로마가 속주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자꾸 만들어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그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가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겠다는 열정이 생긴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때 이상한 느낌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예수님을 보겠다는 삭개오의 열정 같지만 여기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절에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상하죠 여러분? 또 뭐가 목사님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늘 듣던 말씀인데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상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 처음 보는 삭개오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게 안 이상해서요? 전 여러분이 더 이상해요. 이런 게 안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 보는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그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밀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때를 지어서 오고 있는데 난장판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딱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시더니 그의 얼굴도 아시고 길을 가다가 자기 시야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삭개오가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심지어 그가 서 있는데도 고개를 딱 들어서 삭개오야 하고 딱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려고 삭개오와 썸을 타는 느낌을 삭개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삭개오가 자꾸 예수님 생각을 하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저분이 의로운 선생님인데 죄인을 만나주신대. 난 저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이 열망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목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내면의 영적 갈증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의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혹시 내면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빡빡하지?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행복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왜 나는 없는 거지?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갈증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네, 그렇죠. 조금 빨리.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아니구나. 그렇죠?
제가 뭔가를 뛰어넘었나 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다. 먼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뭐랍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이 소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려요? 심령의 갈증으로 들려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자꾸 밖에서 무언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자꾸 뭔가 시도하는 것 같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 튀던 스파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꾸 오셔서 썸을 거시는 거예요. 뭔가 썸띵을 일으키시려고 삶의 현장에 내면 속에 갈증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보려고 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어때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며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을까요? 지난주에도 왔었고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니까요.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던 길을 늘 오던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우리가 와 있는 이유예요. 삭개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온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올라온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속에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내면에 갈증이 나고 무언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따라 나오면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 다음 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목마름이 주님을 찾게 했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당신 귀에 들려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고 썸을 타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당신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피해서 올라온 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시고 기다리시고 보기 위해 펼쳐놓으신 주님과의 관계가 펼쳐지는 그 관계의 장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이 관계의 장을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갈증이 그 나무 위로 오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갈증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구나. 내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온 게 내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온 거구나 하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나무에 올라왔으니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가 왜 왔는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님과의 스파크가 튀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왜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관계를 여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관계가 열리고 삶이 변화는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르심과 만남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일교회 지금 와서 앉아 있잖아요. 딱 못 들어와서 밖에 한 250명이 서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어쨌든 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어떤 분이세요? 정말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있었기에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다고 다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25를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사람, 즉 김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그 김일성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김일성, 그 공산주의의 아주 핵심이고 그 김일성 주체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 그 김일성 주체 세상에 사로잡혀갖고 말이죠. 여러분 북한이 왜 안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북한이 왜 안 무너질까요? 사이비 종교라서 그런 겁니다. 김일성 가문을 김씨 일가를 전부 뭐로 봐요? 신격화 시켜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감시도 대단하지만 왜 그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안에 사이비 종교가 왜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거 들었는데 그 부르심에 대답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안 좋은 면으로 가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 났다고 만났다고 썸이 일어났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거기엔 뒤에 부담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스파크가 튀었는데 그 뒤로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건 다 알겠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못 하시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럼 삶이 바뀌어야 되고 제가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근하게 전도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 시댁이 제사를 섬겨서 제가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 안 끊고 교회 가도 되는 거 아는데 내 양심이 좀 찔려갖고 제가 담배 끊고 갈 테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장 삭개오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자기가 토색해서 얻은 재물을 4배나 갚아주겠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4배를 갚아주면 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송두리째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목사님 얘기가 맞는 건 아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상태로 그냥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썸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목사님 거기까지는 좀 제가 알잖아요. 저한테 자꾸 부담 주시면 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눈 쪽을 자꾸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한테 많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딱 직면하고 당면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런 부담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얼굴도 보고 열망도 있고 주님과 썸 타는 관계를 하지만 그 이상 좁히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찾아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삭개오에 어디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가셨다. 삭개오의 집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세요, 목사님? 좀 들어보십시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룻밤 묵어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자, 또 이상한 질문이 자꾸 나. 이상하죠, 여러분? 안 이상해요, 이것도요? 전 다 이상한데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말할 때 집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집은 유대인에게 집은 그저 우리 집에 들어와 어서 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만큼 집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집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가 뭐래요? 이 마음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뭐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뭡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마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비지성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는 걸 끄집어내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뭐죠? 사람의 지정의 세 가지를 통합하는 사람의 내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지성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막 끌려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와야 되죠? 지성적 감동이 일어나야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감정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그거에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도 저 아가씨가 내 이상형이야 라고 의지가 생겨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 때는요 지정의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정의를 통합하는 사람의 내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뭡니까? 전인격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럼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성전이래요. 내 모든 인격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삭개오에게 말해요.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삭개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변화돼야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저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이야 대박!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 아무도 오지 않던, 친구도 없이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집에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잔을 기울이고 떡을 떼어서 함께 먹고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눈빛을 보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 집 밖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선생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죄인과 교제하네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상황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삭개오에게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회유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설명하고 알아듣게 만들고 알았어? 아멘이라고 말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이 뒤바뀐 거예요. 주인이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를 지금까지 돈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돈이 인생의 모든 거야. 야, 생각해봐. 저것만 얻으면 저 모든 놈들이 너한테 무릎 꿇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네 인생의 모든 거야. 그거에 사로잡혀갖고 남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저것만 얻으면 돼. 저것만 얻으면 돼 했던 어둠의 권세, 나의 주인 됐던 그놈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예수님 들어올 때 더러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내 소의 변화. 오늘 간증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내 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걸 내려놔야지. 좀 나가주실래요? 제발 부탁해요.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좀 나가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전부 모두 다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로잡고 있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잡고 있던 내 마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던 내 마음이 갑자기 휘딱 하고 변해버린 기쁨이 일어나고, 순종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순종이 일어나고,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 어쩔 수 없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구할 곳 없네. 내가 나를 사로잡아서 목줄을 꽉 매갖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나를 예수님 주인 되시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박에 사로잡혀 삽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출세해야 되는 강박, 좋은 아빠 돼야 되고 좋은 엄마 돼야 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강박, 성공적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강박, 내가 이렇다고 말했던 걸 내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강박, 그러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그 강박을 채우려고 막 힘들게 억지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보상심리에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이 왜 밤이 되면 술 먹으러 갈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참고 인내하고 일을 빠드득 갈면서도 이 강박을 채우려고 애를 썼으니 이제 채워지지 않던 내 마음을 위로받아야 되니까 술이라도, 드라마 켜놓고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보상심리에 몸부림치면서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 모든 것이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절대로 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집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이제 이 돈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 돈 때문에 살았는데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거 4배나 다 갚아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으로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삭개오에게 돈 뺏겼던 사람 4배나 돌려받으면서 갑자기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 마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네가 내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이 네가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과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회복되고, 주님과 회복되니까 이웃과 회복되고 가족과 회복되고 내 삶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기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도 썸 타는 게 좋으십니까? 그저 부담 없이 주님과 부담 없는 관계에서 거리를 멀리 두고 주님 조금만 더 다가오시면 제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이상한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야, 잘 지냈니? 하고 위로해 줄게. 아니에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문만 열으렴.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게. 참된 해방을 줄게. 너 부담 갖지 말고 문만 열으렴. 이제 이 썸 타는 관계는 끝내자. 왜 이렇게 듬성듬성 거려야 되겠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열어. 내가 할게. 나한테 열쇠를 줘. 내가 할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주님은 당신과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부담을 느끼는 관계로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약혼한 사람처럼 깊은 신뢰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면서 삭개오처럼 뭔가 주님의 얼굴을 보거나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오셨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마른 행주가 물을 샥 흡수하듯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자 조명을 정리하시고, 여러분 조명을 끄는 이유가 뭐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만 보십시오. 가사를 아신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고백하십시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귀한 나의 주님, 금보나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주님, 이제 거리 두는 관계는 끝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약혼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날 주님과 진정한 주님의 신부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주님과 또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썸타는 관계를 끝내고 주님과 약혼한 자로 주님과 더 깊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물 외면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오니 주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를 할까 하지 말까, 내가 갈까 가지 말까, 그런 거 이제 끝나입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썸타는 관계들은 끝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에 부담스러워서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어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양옆에다가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인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나 노래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할렐루야. 내 삶에 정말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갈급했던 마음으로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나의 삶과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항복하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세 분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어서 삶과 가정에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가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승길 장로님을 통해서 1년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어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안전하게 지키시어서 다음 주간에 더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